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필요함을 간절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자에 저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내 삶에 먼저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에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 먼저 묻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목회사관학교 8기 졸업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셔서 세상에 타협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12번째 예언의 말씀과 성취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온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 세상이 개구리 천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 온 세상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 땅의 티끌을 다 이로 바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개구리로 덮어버리신 하나님, 온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아침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이적으로 오늘도 모세와 함께 하시며 아론을 사용하시듯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아침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이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역시나 능력 경쟁에 혈안이 된 요술사들은 자신들도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8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무림쳐보는 거죠. 그런데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능력으로는 티끌을 쳐서 아무리 티끌을 쳐도 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얼마나 티끌을 쳤을까요?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에 다다를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산다고 생각하기에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관심조차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티끌을 치고 또 치고 비비고 비벼서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이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제 저 바로왕에게 잘릴 것 아닌가? 인생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순간은 정말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이제 왕에게 책망을 받고 잘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천지인데 요술사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능력의 한계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하는 모습, 이런 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능력의 한계를 진작에 경험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른 것은 나에겐 바로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이런 절망과 한계를 무수히 경험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 아침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이 벌어지고 요술사도 손을 들고 바로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어떤 의미에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건 인정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은 얄팍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 이런 지식이 높아진 시대 아닙니까? 요술사처럼 그들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려고 막 5만 가지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로봇이 발생하고 우주선이 날아가고 정말 놀라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지식은 하나님 앞에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완악한가, 권력이 센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익히도 잘하시고 이런 바로를 꺾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강함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고 세상이 강해서 하나님이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아침입니다. 사도행전을 요약한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보혜사로 오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큰 울림을 갖고 들려지며 소망을 주는 거지요. 오늘도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나의 보혜사로 오신 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의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세상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자를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완악하여 듣지 않는 바로의 그런 마음도 아시고 대안과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기운이 흘러가는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강해지는 것입니까? 더 가지는 것입니까? 더 건강한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믿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